예. 이게 나오지? 이게 나와요. 예. 자,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주시는 위로와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체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절망이 곧 절대 희망이다. 절대 절망이 곧 절대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현실을 보면은요 사실은 절대 절망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 환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원래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환자라든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가게 되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갔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불쌍해서 가서 이야기를 걸죠.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유, 주님이시오, 내가 지금 여기 물이 먼저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하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됐으니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38년 된 사람에게 누가 도우려고 거기에 늘 항상 붙어 있겠습니까? 늘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38년 된 병자 보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희망을 발견하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절망도 1년, 2년이지요. 38년 동안 됐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 절망인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절대적인 절망이 된 38년 된 병자가 절대적인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말이죠, 누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두해지. 그리고 여자의 그 혈루증 얼마나 좀 부끄러운 병입니까? 병들이야 다 그렇겠지만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막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12회를 말에 혈루증을 앓았으니 그 사람 뒤에 누가 있겠고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고 말에 힘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로를 하고 도와준다고
먹는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병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람은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절망.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그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남여자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망이지요. 남여자 보지 못하는 사람 절망이지요. 남여자 귀 먹고 말해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 오늘날에는 보험이라도 돼서 그래도 좀 괜찮죠.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귀 먹고 말이죠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문제고 어디 가나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망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루 이틀이지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절망이고 온 가족도 절망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이거는 희망 아니냐 이거예요. 희망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이죠 혼자 외래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사람은 절망이에요. 절망.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문제는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사람을 좀 만나면 누구 만나면 도움을 얻겠구나. 여러분 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알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풀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사람이 보여요. 아, 요 사람한테는 요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요,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냥 작은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났지만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 내가 옛날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요, 작은 문제는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큰 문제가 놓치면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건 누굴 만나도 안 돼. 누굴 만나도 부탁을 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게 몇 년 동안 말이죠. 병든자 사업도 말이죠 1, 2억이지 수십 명 넘어간다. 이거는요 아무리 내 머리를 해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봐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작은 문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큰 문제는요 사람이 눈에 들이질 않아요. 큰 문제, 절대적인 절망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빵 얻어먹고 교회를 한번 갔었지. 아유, 거기 갔더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나 그 말씀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작은 문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큰 문제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고 못하지만 아, 하나님을 만나면 능치 못한 일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옛날에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보고 말이죠 비웃던 사람이 큰 문제가 이렇게 닥치면 비로소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비난하고 뭐 했던 교회인데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옛날 전도받은 거 있고 아, 옛날에 말이야 어린 시절에 빵 얻어 먹어갔던 기억도 있고 아니면 들면아가 한두 번 전도받았던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면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내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가 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만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조양 가족 3사람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신문 대충 보니까 한 2억 정도 빚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2억이 많으면 많지만 우리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 사람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다녔대거나 아니 전도를 한두 번 받았대거나 뭐 이런 경험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정말 전후사후 다 돌아봐도 이거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있으면 그래도 교회를 한번 더 가서 말씀이라도 듣고 방법이라도 강구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간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말아먹고 수십억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한강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진짜요. 발을 딱 들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냐면 야 내가 이게 죽을 바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라도 한번 보고 죽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바로 여의도 순복음 가서 예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의도 교회 가본 분들이 있었겠지만 조용히 목사님 얼마나 따발총이에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하시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데는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데는요 조용기 목사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도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용기를 주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양반이 이 여자분인데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조용기 원래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말씀을 듣고 말이죠. 야 이거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살아나서 말이죠. 전도왕을 3, 4년까지 했다고 그래요. 저 성북 순복음교회인가 이제 순복음교회 옮겨가지고 전도왕을 3회인가 4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는 것이 곧 절대적인 희망이 되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절대적인 절망을 겪어봐야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이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크면은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 똑똑해요. 사람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처럼 지극한 그런 고난을 겪어봐야 그제서야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예수님 만난 기록이에요. 아니 독자를 이렇게 애지중지 길렀는데 독자가 죽었어. 그 과부는 절대적인 절망 아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 앞에 집에 가서 아무리 그 누이를 위로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하고 말이죠. 뭔 소용이 있어. 다 소용이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절대적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해 죽은 지 4일을 지난 나사로 앞에서 울지 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이야 나사렛 나오더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장사시던 사람 앞에서 말했다. 나사렛 나오더라.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희망의 빛을 발하는 순간을 우리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렛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갖고 말이야 이 귀신이 잡히면 말이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말이야 힘을 흘리고 말이야 쓰러지고 말이야.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다 정신병원에 이렇게 시설이 잘 돼서 다 그런 이제 격리를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귀신들 이제 여러 봤어요. 침 흘리고 힘이 얼마나 세요.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귀신들 이제 귀신은 사람의 의술도 치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이거 절망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절망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때 몇몇 제자하고 산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이 와서 말이죠. 제자들 보고 치료해달라니까 제자들이 아직 그때 당시는 믿음이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요 우왕좌왕하는 판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딱 현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게 좀 고침을 받을까 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바지가락을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는요 이 아버지로서는요 최선을 다했지만 절망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하는 얘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모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절망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전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절망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다.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다 이 성경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매 한 가지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뿐이지 이 마음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것이 겪어보고 지금도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로 들로 산으로 말이죠 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있을 것도 없으니까 사업도 안 되니까 가정도 어렵고 이래저래 되니까 마음 들 것이 없으니까 이건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큰 문제를 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 같은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요 그 산들이 말이야 부스러기가 되고 겨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럴진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떤 절망적인 절망 속에서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이라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이죠 내 현실적인 이런 절대적인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를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절망이 곧 절대 희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청구해야지. 아니 이거 먼저 청구해야 돼. 이거 나중에 저렇게 하는데. 네. 이거 받고 나가면 들어오세요.